할렐루야. 요한복음 26회차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취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제가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강아지가 굉장히 외로워할 것 같아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평생의 기억 속에는 강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는 개들도 있었고 집 안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시추도 있었습니다. 이 시추는 14년 정도를 제가 키우게 됐는데 정말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이 강아지들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처럼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주인만 따를 수 있고 주인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통령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 강효국 훈련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애완견은 온종일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이 집에서 나가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나요? 미친듯이 꼬리를 흔들고 몸을 비비고 배를 까고 막 만져달라고 애원하고 애교를 부리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동시에 고민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오시고 천국에서 배울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이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 주인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동물농장을 보시면 주인이 버리고 간 유기견 역시 그 자리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주인만을 바라보는, 주인이 그 떠난 길만을 바라보는 강아지들을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강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배반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감정적인 또한 의지를 허락하셨죠. 또한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조차 주셨습니다.
저는 이 축구 선수 중에 폴 포그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흑인 축구 선수예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신이 무슬림 종교를 가진 신자다. 그래서 그 기자가 왜 당신은 무슬림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또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종교는 이 거짓 평안일지라도 잠시 잠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평안을 찾아서, 안위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주님을 찾고 따르면 내 구원이 허락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모습일 뿐, 종교적 바람일 뿐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칼빈주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커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은 성경 속의 역사를 다른 역사와 질적 차이 없이 받아들이는 지식적, 이성에 의존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적적 믿음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건 자체에 기초한 믿음, 곧 증거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양심이나 감정에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초한 신앙, 이것을 허구적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구원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중생한 생명에 뿌리 박은 믿음,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성,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 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4번째 믿음의 차원을 제외한 역사적, 이적적, 일시적 이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랜 생활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역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4번째에 이르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저 자신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또 지나온 역사의 한 부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나는 나를 믿는다. 내 눈앞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포항 사투리로 내가 낸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어떤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무언가 느껴진다라고 말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큰 충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적적으로,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참된 믿음은 65절을 좀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참된 믿음이란 주님이 초청하시는 믿음, 즉 이 구원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는 내 공로가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 있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이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구원이다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66절에 보셔도 이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쫓지 못하는 자들, 나의 유익과 안식을 위해 지식적 유의에 그치며 일시적으로 믿는 자들, 이들은 내 예상과 빗나간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도망쳐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바로 은혜에 입은 자들, 곧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제가 이 토요기도회 때도 비슷한 메시지들을 나눴는데 수없이 많은 개발과 노력과 경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큐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순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저처럼 사역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노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업도 해냅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 행함으로써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적 믿음이 아닌 내 생각, 내 평안을 구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공로만 있습니다. 주님만 은혜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떠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초청을 받은 청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법을 잘 지키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초청으로 믿음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12명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듯이 동시에 우리도 선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거짓된 믿음으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이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세우셔서 내 제자로 부르시고 그 나를 팔아넘길 줄 알았지만 몇 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나를 팔아넘길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욕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도 내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도 우리의 상한 발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는 씻겨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지만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강아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강아지처럼 주인만 섬길 수 있다면, 주님밖에 모를 수 있다면, 주님만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초청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이 주님 앞에 그러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더 이상 교만함과 의심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제자로서 설 수 있는 청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 번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다하면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죠. 동시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리라. 여러분, 제자들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아름다운 초청에 그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